아무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오늘 그것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며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치심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약하다, 내가 뭔가 취약하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입니까? 넓어요, 그게. 좀 넓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아무리 가려봤자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리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결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 즉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 두렵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드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인데 숨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마 이렇게 오후쯤 됐을 거예요. 강렬한 그 태양이 이렇게 조금 사그러든 그 오후 될 때 일상적인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산에 거느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전에 성막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니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분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물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이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거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여전히 육체가 살아있고 수치심과 두려움 정도 살짝 느끼는 정도인데 그게 죄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가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이렇게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하면서 심각해 보이지 않은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첫째, 죄에는 치명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무슨 잘못은 저질렀다. 단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힘. 죄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죄에는. 그래서 죄를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어디서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를 세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죄의 세력, 죄의 치명적인 권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장소를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장소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이것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네가 그러고 있는 게 너와 어울리는 것이냐?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누구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 거기서 그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자극하여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저명한 구약학자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자백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을 돌려요. 우리 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자기가 난처한 말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제를 싹 바꿔버리죠. 예.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화의 주제를 싹 바꿔요. 말 돌리지만 뭐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싹 돌려버립니다. 이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의 중심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돌리려고 애씁니다. 말 돌리는 거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숨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이 범죄에 대한 증거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지?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질문도 역시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고든 웨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하나님은 마치 용의자에게 그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형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지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제발 좀 죄를 제박해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동시에 탁 심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시면서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백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회피해도 안 되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런 궁극적인 진실은 아니죠. 이게 겉으로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끝내는 자백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원망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원망하잖아요.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상황을 원망하는 거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그 상황을 내게 주신 것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원망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결국 죄의 자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도 탁 죽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아담에게 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죄를 자백했을까요? 아니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뱀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이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사람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고 그렇죠? 그 책임 전가하고 그게 사탄을 꼭 닮았어요. 무엇을 이용합니까?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는 절반의 진실이죠. 따먹지 못하는 열매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열매는 아니잖아요. 절반의 진실을 겉보기에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절반의 진실을 이제 인간이 사용한다니까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겉보기에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해야 될 말을 감추고 있습니다. 뭐죠? 절반의 진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닮아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그것은 사탄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지 사탄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걸 듣고 무서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아요. 누가 그럽니까? 귀신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막 제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존재를 압니다. 당신이 저를 무정에게 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막 벌벌 떨었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그럼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귀신이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왜 회개 안 합니까? 사탄을 닮아서 그래요. 어느덧 아담은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회개할 수 없듯 사탄은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죠. 인간도 회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죄의 치명적인 힘, 죄의 치명적 권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무조건 나 말고 주의 환경으로 돌리려고 하는 방향성, 제 안에도 그게 강하게 있더라고요.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내 탓이야 하면서 자기 파괴를 해도 안 되겠지만 그냥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그냥 무조건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게 죄의 치명적 권능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는 대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기껏해야 도덕적인 수준의 뉘우침을 할 뿐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도덕적이고 뭔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즈 존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진정으로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으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건 귀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베푸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니라서 베푸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 합리화하는 바람에 회개도 안 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뱀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세요. 근데 재밌습니다.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바로 저주를 그렇게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고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저주를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은 속아서 죄를 졌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어느 정도 괜찮은 설명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성경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뱀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저주를 막 퍼붓는 것은 이 문맥상에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과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회복하실까라고 하는 긴장감을 주는 그런 작용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뭔가 긴장을 해야 돼요. 뱀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하는 경우는 이 경우하고 가인이 살인하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경우 이 두 경우 빼고는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제3자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주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배로 다닌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여기서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단어를 아주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언어 유희를 씁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뱀은 간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영리한 동물이었지요. 아름입니다. 아름.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절대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절대 지식, 내가 영리함을 추구했습니다. 아름을 추구했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벌거벗게 됐습니다. 애롬하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게 되는 거죠. 아루루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름하면 애롬하고 결국 아루루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배로 다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다. 원래 뱀은 다리가 있어서 막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기어다닌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구약이 아니라 유대 문헌에는 탈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런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 42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께 가증이 여겨지는 것을 배로 다니다 이렇게 그런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가증이 여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흙을 먹을지나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뱀은 뭐 쥐를 잡아먹거나 뭘 잡아먹잖아요. 흙을 안 먹잖아요. 근데 왜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구약의 용례를 보면 아주 비참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어예요. 그러니까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 뭡니까? 뱀은 하나님께 가증형임을 여겨짐을 당하고 비참한 수치를 당할 건데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듣고 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뱀에게도 이런 저주를 내렸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큰 벌을 주실까? 뱀에게 하는 저주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긴장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렇더라고요. 은혜는 내가 완전히 비참하고 엎드려졌을 때 강한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죠. 15절 원시복음이라도 합니다. 화면 보면서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 죄의 권능을 멸망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설하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뭡니까?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잘 해설한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능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신자에게 역시 죄의 권능이 결정적으로 꺾이게 돼서,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죄의 권능은 많이 있지만 오늘 강조하는 것은 회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권능, 즉 회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절대적으로 꺾인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무나 회개 못합니다. 우리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회개할 수 없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회개를 위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자기 합리화하려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회개를 미루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이런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를 많이 썼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되고 제대로 배설을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허리가 엄청 아프거나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찍었어요. 이게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을 못하는 거. 변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어떤 분인데 몇 날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이상 변을 못 보니까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 엑스레이에. 그러니까 그게 허리 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허리 통증.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거는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잘 배출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게 진짜. 근데 육적인 것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영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잘 먹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돼요. 또 잘 배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찌꺼기들 다 배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지금 잘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잘 배출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찌꺼기들을 잘 배출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스스로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십시오. 배설하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십시오. 비워내십시오. 배설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토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와서 무엇합니까? 생각을 버리십시오. 찌꺼기를 배설하십시오. 마음을 토하십시오. 거기에 진정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토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슬픔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버리십시오. 말씀만 가지시고 나머지 영혼의 찌꺼기는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일이냐? 이렇게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하십니다. 그 질문에 순전하게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습니까? 해야 할 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토해내고 배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회개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원망과 자기 합리화를 버리십시오. 영혼의 찌꺼기를 배설하십시오.